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의 자녀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으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늘 군대 동원되어져 수종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찬양드린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역이 복음화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제 설교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중심을 아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잘 말씀을 들으면요. 아마 2020년대에 깜짝 놀랄 일들이 아마 일어날 것은 저는 확신해요. 아멘.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오늘 참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중직자들이 정말 잘 들었으면 좋겠다. 아멘. 정말 여기서 많은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준비했고 기대했습니다. 지난주 메시지는요. 믿음의 허상과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 속에서 허상을 잡으면 실패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실상을 잡으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증거를 붙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공된 한 주간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물인 줄 압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그냥 믿음의 조상? 그점 알고 계십니까? 그렇겠죠. 맞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믿음의 믿음의 사람의 사람의 늘 축복드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아브라함이 누린 그 축복이 우리는 들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들속에 들어있으면 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요? 복이 되지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야,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하고 복으로 지명한 그 사람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며 또 믿음의 사람이 누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불신앙들이 참 많죠. 이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자꾸 불신앙이 들어왔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불신앙인가 하면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했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걸 떠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예요. 그때 아브라함 앞에 머뭇거리는 동안에 계속 어려움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시게 됐고요. 또 아버지는 뭐 돌아가시는 그렇다는 치더라도 형까지 죽었어요. 지금 이런 집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꾸 어려움이 오니까 또 어떨 때는 우리에게 불신앙까지는 아니더라도 갈등이 많다 보니까요. 우리가 떠밀려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있어요. 떠밀려서. 또 우리가 모르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체질이 자꾸 불신앙과 비슷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요.
자꾸 우리는 이 어려움이 계속 끊이지 않고 닥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지간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자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거기서 버틸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사는 것과 비슷하죠,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보십시오. 아니, 분명히 떠나라고 해서 떠났어요. 그 말씀 붙들고 떠났어요. 자, 말씀 따라서 왔는데 그럼 어려움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말씀 따라왔는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기근이 닥쳤어요. 그 뒤에 안 읽었지만 그 뒤에 뭡니까?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더군다나 지금 외국입니다. 외국에서 기근을 만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짝 전문질을 한 거죠. 하여튼 어디 가요? 애굽이라는 땅이 말이죠. 참 멋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거기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죽을 뻔했어요. 아내도 뺏길 뻔했어요. 부인도요. 그런 그 망신을 당하고요. 참 어려운 지경을 또 거기서 당하고 겨우겨우 그러다가 돌아오게 되죠. 자, 와서 이제 좀 살만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살만하니까 거기서 또 많은 걸 주었잖아요. 살만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예요? 조카 롯의 문제예요. 롯과의 문제가 또 벌어졌어요.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는 현실이 딱 닥쳐왔죠.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는 뭐든지 하면 안 된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난 뭔가 하면 안 돼, 그렇게. 자, 그것은요, 내게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살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만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 들으세요. 저도 어렸을 적에는요, 그렇게 미련하다 소리 안 들었어요. 어른들이 보면은, 너 참 똑똑하다라고 나한테 많이 얘기를 해줬고요. 학교에서도 그랬어요. 그럼 공부도 그렇게 아주 못하는 편이 안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뭘 안 돼요. 참 많이 참 실패 많이 해봤어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제가 골프장까지 큰 사업을 그 골프장까지도 하다가 그것까지도 뒤집어 엎어지고요. 뭐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다가.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죽을 수 있는 시간표가 왔는데 제가 안 죽고 제 친구가 죽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제가 일본을 갔어야 될 시간표인데 제가 가기로 비행기표까지 다 예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올 게 아니라 내 친구 보고 오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가기로 하고 그 친구가 먼저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바로 죽었어요. 제가 죽어야 되는 경우인데 제가 살고 그게 뭐 일이 안 됐죠. 그래가지고 다 그것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제가 좀 무능하고 끄떡하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안 되는데 항상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사실. 근데 내가 정말 몰랐죠, 저는요. 전 예수 믿는다는 건 생각도 해보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예수라는 말도 꺼내기도 쉽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 사람이 무슨 전도자가 된다, 뭐 목회자가 된다, 이걸 꿈에도 생각지도 않았겠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살살 몰아가고 계시더라고요. 희한한 일이에요.
나를 뭐 병들게 해서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병들게 해서 이렇게 끌고 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살 몰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제가 심지어는 그걸 부정하려고요. 하나님, 내가 결정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해달라고 하는 그 말 떨어지게 하면서 그날 오후에 나한테 어떤 집사님 신앙 안 하실래고 물어요. 참 기가 막히니까. 참 이렇게 해서 제가 신학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뭐 그때도 제가 그때 막 그 골프장 끝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10분 한 적 없을 때 그때 막 다 망해가지고 있을 때 그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학교 잘 마쳤어요. 등록금? 나도 모르겠어요. 첫 번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등록금 3일 전인가? 내는 마지막 날 3일 전에 전화가 아침에 왔어요. 전화 받으니까 우리 선배가 하나가 너 옛날에 그 삼성기업 그 회사 하나 갖고 있었던 거 있지? 그래서 예. 어떻게 됐어? 글쎄 아마 그거 아마 해체될 텐데 그랬거든. 해체되거든요. 그냥 안 쓰면. 빨리 알아봐라 그래요. 그 제 친구가 마침 사법수사에 있어 거기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좀 알아봐 그랬더니 해체 칸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야, 살릴 수 있냐? 뭐 살려면 살릴 수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선배한테 살릴 수 있다는데 그랬더니 살려. 너 돈 뭐 필요하냐? 얼마 주면 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주고 가는 법인 팔아가지고 등록금 냈어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하고 없어 한 번도 내가 쌀이 없어서 라면 먹어본 적 없고요. 국수 먹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요 등록금 한 번도 밀려본 적 없고요.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 등록금 두 사람씩 내주기도 했어요. 자 그런 걸 보니까요. 그땐 잘 몰랐어요. 그냥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구나를 그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올해는 정말 기도 속에서 믿음 속에서 이 축복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 공식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는요. 첫째는 언약적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요. 하나님은 아예 언약적 축복을 아예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이것을 모르면 결국은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죠. 또 두 번째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은 대표적 축복이죠. 왜냐하면요. 믿는 사람은 응답받아야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표적인 축복을 반드시 얘기해놓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는 근원적 축복을 주시죠.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너는 복이 될 것이라 했어요. 복, 근원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 네 번째는 불강력적 축복을 주셨어요. 3절의 내용이 뭡니까? 능히 너를 당할 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요?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겠다는데 누가 당하겠습니까? 아멘.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못 받습니다. 이것이 불강력적 축복인 거죠. 여러분 다섯 번째는요.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씨가 아니고요.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런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아멘. 보여지시나요? 아멘. 정말 보여지시나요? 아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지껏 안 보였으면 이 시간에 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모르고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도 보면요. 답을 얻지 못해서 계속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요. 옛날에는 진짜 너무 사람 중심이었죠. 얼마만큼 사람 중심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봐도요, 전 힘 빠지고요, 질투나고요, 짜증나고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이런 식이었거든요. 또 옛날에는 사람 말을 그렇게 관심이 시들었어요. 누가 봐서 혹하는 얘기하고 있으면 그게 싹 잘 넘어가고요. 얼마나 사람 말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요, 참 서운하고요. 누가 이렇게 하면 남이 나를 알아줄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표시 안 나게 인본주의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왜? 아, 너 인본주의 쓴다고 그러면 세상에서도 인본주의 쓴다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살살 숨기죠. 그게 저는 그 이해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어느 날인가요, 이해틀이 살살 벗어져요. 내게 복음이 들어오니까 살살 이해틀이 하나씩 나도 모르게 자꾸 떨어져 나가요. 내가 떨어뜨려 나가야, 이걸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요, 나도 모르게 옛날 것이 살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희한하죠. 근데 그거 떨어져 나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옛날 게 옛들이 바뀌게 되니까 떨어져 나가니까 그때부터 내게 뭐가 오느냐? 응답이라는 게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거 참 보면 희한하죠. 여러분, 오늘 옛들이 바뀌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하게 오늘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떠나야 될 이유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거기에 대한 분명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째 이유가 뭐냐? 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갈대아거든요. 갈대아는 우상지역이라서 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멸망받지 않도록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완전히 우상문화 속에 빠진 갈대아에서 죽지 말고 그들을 살려내려면 네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나와서 살아야 그들을 살리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걸 모르고 출발을 했지요. 모르고 출발했어요. 그냥 밀려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냥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나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망할 수밖에 없는 갈대아에서 내 잡힌 과거와 문화에서 빠져나오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하신 것을 응답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거기서 떠나면 죽는다?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새롭게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그게 바로 뭡니까? 지난주에 믿음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요. 보지 못하는 실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실상으로 준비해놓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분명 그 하나님은요,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못 찾을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실상을 보시고 가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란 말은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다른 세계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떠나게 하셨고 그 예배로 그리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축복을 예배해 놓고 떠나라고 한 것인 줄 믿으시고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은 어렵게 생각했는데 사실적인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축복을 예배해 놓고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삶하고 똑같죠. 여러분들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문제를 당하셨습니까? 지금요, 그 당시에는 잘 모르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려움 당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자꾸 훈련시키셨답니다. 아멘.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자꾸 우리가 말씀 보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뭐냐? 오늘 당한 그 어려운 문제가 오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멘. 나중에 깨달으면요,
그때 내가 너무 바보 같았구나. 후회가 마침에. 그 걱정 안 해도 될 걸 왜 걱정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히 약속만 붙들고 우리 영원한 약속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기 살기 걱정을 합니까? 후회 막심하죠. 아멘. 그런 후회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이 문제가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그 말이죠. 자, 그리고요. 내 시로 말미암아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단순한 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열방이 복을 받겠다는 말은 전도와 선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자녀가 많이 있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축복의 세계를 준비해놓고 성령 인도 받게 하셔서 전도고 선교하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뭐예요? 전도 선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전도 선교예요. 그 방향을 맞추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하나님 이미 준비한 새로운 게 있기 때문에 그 방향 맞추고 가면 그 새로운 곳으로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깨닫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서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도요, 이 부분을 처음에는 모르고 계속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이요, 이제 결단하는 시간이 왔어요. 참 잘한 거죠.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결단이요? 오늘 본 말씀 읽은 대로 갈대에서 떠나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결단이죠. 여러분, 이것도 작은 결단은 아니죠. 그때 당시에 떠난다는 건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딱 결단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나왔는데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좀, 그때 또 이 아브라함이 결단한 거 보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도 그래도 안 돼요. 아브라함이 진짜를 깨닫게 됐어요. 이때 안 되는 것 속에서 깨닫는 겁니다. 안 되는 속에서 진짜를 붙드는 거예요. 자꾸 되고 나면요, 진짜 못 붙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되니까 거기에서 진짜를 붙드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8절 뭐였어요? 단을 쌓았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를 본 거예요. 뭐였냐? 이제는 내가 오로지 언약 붙들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 딱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러는 걸 들으실 적에요, 여러분들도 깨닫기를 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 기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거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그 어렵고 힘들고 계속 오는 그 고통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 단 쌓는 걸 깨달아요.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이 이걸 간절히 원하셨을 것 같아요. 너는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 지금 이 단을 쌓기 앞서 14절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지만 자꾸 생겨나는 불신앙이 문제였던 겁니다. 최고 불신앙이 뭐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절입니다. 너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아니, 나는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그쵸? 여러분, 그 믿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무슨 큰 민족이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론 속에 묶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이론을 넘어서는 거고요.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 이론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믿음 속에 다 차고는 묶어놔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론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이론을 넘어서 내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데리고 나온 게 누구예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롯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못 믿는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 롯을 통해서 자꾸 문제가 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난 뒤에 판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닫고 대단한 결단을 내린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그 조카 보고요. 야, 너하고 나하고 자꾸 싸우면 되겠냐? 그럼 갈등하면 되겠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좀 칼났을 때가 됐다. 근데 이 삼촌인 내가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카인 네가 먼저 결정을 해라. 네가 만약에 동그러면 나는 서할 것이고 네가 정말 선택한 그 이외의 것을 난 선택할 테니 네가 먼저 선택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요. 네가 도시를 선택하면 난 뭐 산을 선택하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쭉 하니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아주 비싼 땅을 선택하겠죠. 보니까 거기요 참 모든 게 풍성해요. 참 너무 좋아요. 그렇게 비싸죠. 자, 그래서 당연히 조카 롯은 그 땅을 선택을 했고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산을 선택하게 됐어요. 자, 그러고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단을 쌓기 시작한 거고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아멘. 무엇 쌓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어디서요? 산에서. 롯은 어디로 갔어요? 기름진 곳, 비싼 땅, 지금 말하는 명동 땅. 그럼 아브라함 어디요? 여기 남양주 어디요? 천마산 기슭의 땅. 그 얘기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뭘 했냐? 저 천마산 그 기슭에 쫙 버려진 땅 거기 앉아가지고 뭐 했어요? 다 샀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모든 걸 다 접어놓고 세상 것 다 접어놓고 이제 오직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를 주님 부리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맡긴 거예요. 자,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요. 아브라함 집에 와보니까 또 흔들려요. 왜 흔들려요? 와서 집에 와보니까 사라를 보니까 자기 부인을 보니까 또 흔들리는 거예요. 사라가 지금 몇 살이에요? 네? 나이 90이 다 돼가는데 지금 보니까 절대 그게 찾아 나오기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쵸? 90세 무슨 아이를 낳아요. 그래가지고 또 아브라함이 또 다른 짓도 합니다. 다른 여자를 통해서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라고 볼 수 없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큰 문제가 됐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또 계속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전쟁의 위협을 일으키는 게 다 누군 줄 아세요? 전부 이스마엘 후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나라에서 선교 같은 사람들 막 팀을 잡아서 죽이고 막 돈 내놓으라고 했던 그 족속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슬렘의 원조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불신앙이라는 게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못 깨닫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거죠. 자, 보십시오. 또 이삭을 그렇게 해서 이삭을 받았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절 20절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또 밭이라네. 참 기가 막히죠. 자, 보세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요. 난 그때 멋있어요. 여러분들 자녀 바치라 바치겠어요?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지금 100세에 준 이 아들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펄쩍 뛸 텐데 아브라함 말 안 했어요.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본문 말씀드리죠. 아멘. 근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이 목적하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적에 하나님 목적은 딴 데 있었습니다. 아멘.
이삭을 받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목표로 해서 하시는 일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게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서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흑암세력을 뺏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야,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될 것이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아멘. 올해는 반드시 이쪽으로 방향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어렵다라고,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왜 그런가? 내가 방향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면 누구든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멘. 어떤 이론을 갖다 대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쪽으로 방향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으신 그 방향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어려우시면요, 딱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교회 오셔서 말씀 듣고 광고 들으시면서 그대로 따라가시면 또 그 방향에 맞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억지로 그 알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말씀 들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 붙들고 광고만 제대로 들어도요, 여러분들 80% 따라가시는 거예요. 아멘. 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광고는 끝나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고생하고 있다면 하나를 못 찾아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 직업을 가지고 또 찾아보시기도 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가지고 찾아보시기도 합니다. 이걸 가지고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아르방과 같이 결단할 것이 보이게 돼요. 내가 뭐가 결단을 못하고 있느냐, 요것이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그걸 봐요. 딱 결단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전도라고 말하니까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때가 어디냐? 바로 전도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아멘. 그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산업, 여러분 일,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돼야 되는데, 그걸 찾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지요. 오늘 여러분들 꼭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몇 가지 아브라함이 한 결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한 많은 결단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아브라함도 뭐에 관심이냐? 제자입니다. 318명의 가병을 키웠다는 말은 제자를 키운 거예요. 자, 이래 가지고요, 멸망을 막고 소도망을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만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아브라함이 318명의 제자를 키운 것 같은 축복을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한 건지 전에 설명드렸죠? 318명 가수까지 하면 약 1000명이에요. 1000명이 하루에 3끼씩 먹으려면 얼마큼 가져야 되겠어요? 그 정도의 축복을 준비해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게요, 아브라함 이때부터 계속 믿음의 결단을 계속 내려요. 자, 보십시오. 굉장한 거죠. 조카를 내보냈지요. 이스마엘도 내보냈지요. 이삭을 뭐요?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죽이려고 그랬지요. 이거 보통 결단 아닙니다. 전에는 늘 불신앙의 선택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계속한 거예요. 믿음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죠.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성경 기록에 처음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나타냈어요. 아멘. 우리가 볼 때 참 대단하지요. 여러분, 11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 안 하던 사람이 내려가면요, 굉장한 지출로 느껴지게 돼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도 빡빡하게 살았는데 이거 아주 정확하게 10원 한 장 틀리지 않게 살았는데 여기서 11조 떼고 내면 또 그만큼 지출이 했으니 내가 더 힘들어질 것이 아니냐? 라고 불신앙 들어오게 되겠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신 거 오늘 아셨죠? 아멘. 분명히 하나님 뭔가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거 보는 영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해요. 그래서 잘 못해요. 자, 11조 한다는 것은요, 믿음 이전에 굉장한 규모가 또 갖춰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후대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됩니다. 내는 11조로 교회에 살릴 정도로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반드시 축복받을 사람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펠러 아시죠? 그가 난 11조로요 미국 교회를 다 살렸어요. 우리는 중요한 언약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억지로 힘을 내지 마시고요. 규모를 딱 갖춰서 작아도 좋으니까요. 헌금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까지 내가 헌금을 어떻게 해왔느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헌금을 할 것이다. 여러분들 계획하시고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이냐를 한번 결단해 보시고요. 올해는 굉장히 경제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에 이렇게 집에 하인들을 뒀죠. 두고 우리나라에서 그들에게 주는 녹을 뭐라 그래요? 옛날에 보면 세경이라고 그러죠. 세금 준다고 그러죠. 그럼 1년에 한 번씩 주나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하인이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을 보면요. 주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주인의 눈이 저기서 뜨하니 보는 거 기침소리만 난다 그러면 일을 얼마든지 열심히 막. 근데 한 사람은요. 뭐라 자기 그냥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돼가지고 이제 세경을 주는 이제 날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세경을 주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라. 자, 내가 세경을 내일 줄게. 내일 줄 테니까 내일 기다려라 그랬어요. 두 사람 두 하인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자 내가 그럼 아줌마는 부탁 하나 있다. 오늘 저녁에 좀 새끼를 좀 꽈달라. 꼬는데 좀 가늘게 이쁘게 아주 탄탄하게 좀 가늘게 이쁘게 새끼를 좀 꽈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 그러면서요 가서 이제 집을 물에 죽셔가지고 새끼 꼬는 모양이죠. 물에 적셔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새끼를 꼬는데 이 머리 잔머리 쓰는 이 사람은요 내일 그만둘 건데 가지고 일을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내가 세금 든다는데 그냥 대충 꼰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요 내가 이제 내일은 그만두는데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좀 새끼를 꽈가지고 주인에게 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가늘하게 잘 톡톡하게 꽈어요. 그리고 꽈놓고서 이제 떡하니 아침에 이제 또 주인이 딱 왔습니다. 와가지고 새끼들 다 꽈왔냐 그랬더니 예 다 꽈놨습니다. 그래 니들 꼬은 새끼줄 가지고 와라. 날 따라와라 그러더래요. 근데 새끼 이제 끊고가지고 이렇게 따라갔겠죠. 그랬더니 자기 창고로 탁 문 열고 들어가더랍니다. 그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주인만 열쇠가 있어요. 열쇠 탁 열고 들어가는데 독이 있더랍니다. 큰 독이. 그래서 자 너희들한테 오늘 세경을 줄 텐데 독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요 안에 엽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엽전을 너희들이 꼰 그 새끼줄에다 낄 수 있는데 그거 깨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청소들을 짧게 꼬은 사람은요 계속 꼬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사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합시다. 아멘. 하나님 그걸 그 예화를 들으면서요. 하나님은 큰 독을 준비해 놓고서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보시는 거예요. 거기 합격한 그 잘 꼰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 한 푼도 못 가지고 갔어요.
들어가야지 축복성도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간단한 예화가 아닙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예화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절대 말씀하세요. 내 이거 하면 손해본다, 이익한다,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가시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정말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아멘.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은요, 여러분들을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광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뭐 응답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분명히 예배해놓고 계시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결단하시고 찾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이제 237개 나라 살리는 시작이 되어진 것이 보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요, 이 시작했으면요, 끝까지 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힘을 다하여 함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정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결단의 필요가 있어요. 237개 나라 살리는 것이 시작이 됐다면 거기에 걸맞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결단에 필요할 때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와 있고 여러분들 앞에 결단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중요한 결단을 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나와 같이 결단합시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나와 같이 결단합시다. 옆 사람 아멘 하던가요? 아멘. 그럼 다 아멘 하시고 아멘 다 하신 겁니다. 올해 정말 여러분이 많은 축복 받으시기를